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여전히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껏 이 왕위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 왕들이 무엇인가를 잘 해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유다 왕국이 잘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이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지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못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뜻을 바르게 행하는 구체적인 예들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를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시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민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너희의 역할이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그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 그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의는 미슈파트, 올바른 판결을 행하는 거예요. 바른 법 질서를 세워서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권력을 갖든지 못 갖든지 그런 돈과 지위와 권력 때문에 바른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박탈감을 갖게 될 테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기 시작해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하죠. 이 나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구나. 평등하지 않은 그런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공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 차다카, 이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가 소외될 수 있죠.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성공을 해도 정신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돼요. 돈이 많다고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의무와 책임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 스스로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체다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한 후대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둘 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겨가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다윗의 왕가,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4절에 다윗 왕가와 왕국이 유지될 것이다. 이건 이미 예레미야가 17장 25절에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너 그 유다에 속한 백성들이 다 성읍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했었죠. 그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읍에서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맹세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맹세를 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실 수 없잖아요.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실행하냐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광야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자랑하는 그 성전, 그 성읍들, 너희가 살 수 있는 터전들, 이것을 내가 반드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무서운 얘기인데 이 말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반복된 그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허투루 듣게 되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경고에 이어진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와는 다르게 허투루 듣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잘못을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경고하셨지. 이후에 또다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허투루 듣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그냥 내가 어물쩍 넘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맹세하셨어요. 그 언약을 그 맹세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거라고. 그만큼 강력하게 심판을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마음을 닫아버렸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지금은 길르앗 같다고 얘기해요. 레바논 같다고 얘기하죠.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는 아주 울창한 숲이거든요. 참나무와 소나무가 아주 많은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레바논은 백향목이 나는 곳이죠.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아주 고급스러운 재료, 그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길르앗 같고 백향목이 울창한 레바논 같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가 살 터전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백향목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 이것이 다 무너지고 너로 광야로 살게 할 것이고 그 지역에 거민이 없는 성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서의 성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발을 딛고 사는 모든 터전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터전이 단 하나도 없는 광야와 같은 식물이 자라지 않는 황폐한 그 땅에 물도 나지 않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너희는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7절에 보시면 너희를 파멸할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고 얘기하죠. 파멸할 사람들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무기를 드는 거죠. 무기를 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겠죠. 삶의 터전들이 없어질 테니까요. 이런 결과물들을 맺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사자는 괜찮다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당장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죽음이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죠. 내일은 내 날이 될 거야. 앞으로의 몇 년 후는 어떠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 섞인 그런 날들을 계획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될 것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업적을 남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온갖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런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맹세하면서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를 않죠. 나중에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을 것이다. 그들이 황폐한 이 광야 같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인가? 누가 이 일을 했는가라고 묻게 될 때 9절에서 말씀할 것이다. 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들을 돌보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들을 버리셨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약속한 것들을 버렸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하는 그들의 사명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광야와 같이 황폐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듣지를 않죠.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입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더욱 불행하게 되었어요. 올 초에 행복지수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냈는데 조사국 13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57위를 했어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수가 얼마인가 통계를 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했대요. 너희는 얼마나 행복해? 10점 만점 중에 얼마나 돼?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5.9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즐기고 누릴 것들이 더 많아졌는데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겨서 경쟁해서 내가 얻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서로를 바르게 대하지를 못해요. 이웃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공의를 행해야 할 우리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서로를 짓밟으면서 내가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결과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올바른 판결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를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법 앞에 정의를 호소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돈과 권력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이 중요한 판결을 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그런 사회 속에서 무슨 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하는데 우리조차도
그 정의를 기대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바르게 시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과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까? 아니겠죠. 이웃들 간의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가족들 간의 관계도 다 무너졌어요. 1인 가구가 너무 흔해졌어요. 그래서 쓸쓸히 죽어가는 고독사가 너무 일반화되었어요. 사회가 정의가 다 무너지고 관계가 다 무너진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교회가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죠. 우리의 개인이 명품으로 온 몸을 치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온갖 좋은 것들로 건물을 짓고 온갖 좋은 옷들로 우리를 치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봐요. 사람들도 우리를 알죠.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좀 사귀다 보니까 저 사람은 명품 인생이 아니라 싸구려 인생이었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참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삶을 보니까 아니었구나. 똑같이 사기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의를 바르게 행하는, 공의를 바르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들고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을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 교회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내가 너의 교회를 신뢰하니까, 내가 은혜를 주었을 때 너는 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너희에게 은혜를 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른 질서를, 또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랑의 실천들을 우리가 잘 행함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